신약성경 골로새서 제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3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한번 축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밀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체질로 다 바뀌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이프 랭귀지, 비전 랭귀지 한번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질을 먼저 따져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복을 좀 다른 분들보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 시절 때는요, 상설 할인 매장, 창고 대방출 이런 데 가서 그냥 뭐 3만 원, 5만 원 하는 거 그냥 잘 건졌다 하면서 옷 한 번 살 때 뭐 2벌씩, 3벌씩 양으로 이렇게 승부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한 벌을 사더라도 좀 좋은 옷을 사가지고 오래 입는 그런 식으로 제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물건 이야기, 양복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옷도 차도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가 누가 건축을 했는가에 따라서 집의 퀄리티, 품질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품질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여기에도 질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의 신앙의 질, 신앙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보면 된대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극복된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괜찮은 사람인가, 믿음의 질이 괜찮은 사람인가,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절 되면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죠. 그 유명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방인 단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남아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면 똑같이 고침받은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가버렸느냐? 자,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을 생각한다면 신앙의 질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하나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지만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병이 나았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변수가 되어지는데,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행동을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정말 신앙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요, 가장 탁월한 영혼의 질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가장 탁월한 영혼의 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사하는 영혼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감사하는 영혼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의 고상함이요, 둘째는 신앙의 고고함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이다. 그것을 감사하는 영혼에서 볼 수 있다. 어떤 걸 볼 수 있다고요? 인격의 고상함, 두 번째는요 신앙의 고상함, 고고함,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 이것을 감사하는 영혼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펼쳐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 차가운 감옥에서, 차가운 환경에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다, 이렇게 멋진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 차가운 현실 가운데서 바울은 매몰되거나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도 뜨거운 감사를 드릴 모습을 보니 사도 바울의 영혼과 신앙과 믿음의 질이 최상급, 특상급의 영혼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우리로 따지자면 바퀴벌레와 쥐가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형편없는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 번 연거푸 15절, 16절, 17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곳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이 터키 성지순례 때 빠지지 않는 곳이 히에라볼리, 그 사람들은 파묵갈레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석회수 온천, 좋은 온천이 나가지고요, 산 등성 전체가 하얀 석회수로 장관을 이루는, 이 노을이 쫙 비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하늘길이 빨리 열려서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저도 또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그 부근, 히에라볼리 파묵갈레 그 부근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정도 되죠. 거기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가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특별히 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중점을 뒀습니다. 이 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뭔가 하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 국밥, 이 뜻 따로 저 뜻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한 뜻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되다, 기노마이, 이것이 어떤 뜻을 각각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태어나다, 첫 번째는 자라다, 만들어지다, 완성되다. 자, 보십시오. 뭔가를 여러분 심었을 때 이제 태어나죠? 태어난 다음에 자라죠? 자란 다음에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완성되어지죠. 예,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의 다양한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감고 미사축 운동, 생명 언어, 비전 언어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죠? 아예 안 되는 단계. 두 번째는 알면서도 불평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의식하면서 감고 미사축을 한번 해보는 단계. 네 번째는 의식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자라 되라, 이 기노마이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감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라요. 점점 만들어져요. 나중에는 완성돼요. 이 과정을 쭉 거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훈련과 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체질을 아예, DNA를 아예 감사하는 체질로 바꿔버려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든지 왼손을 들든지, 자, 감사 팔찌 드세요. 감사 팔찌. 예, 우리 집사님은 두 쪽 다 차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쪽 차고 계시죠? 감사해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격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성공, 승리, 형통, 잘 나가는 것, 이것도 물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더 원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걸 원하시거든요. 잘 안 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시면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지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이면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분이 이 양팔을 이렇게 막 이제 들어 보이시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불평제로 팔찌를 이제 차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코 교만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속에 큰 도전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때부터 입 밖에도 원망 불평 내지 않고 항상 절대 희망, 절대 긍정, 또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는요,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냥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 보니까 절대로 이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큰 계기를 주셔가지고 해결받았구나, 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원불교하지 말고 감사용, 이것이 아예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았다고 원망불평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불평을 많이 합니까?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길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결국 그 모든 문제가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면서 엄청나게 원망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의 인생길, 성도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출애굽해도 구원받아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원망할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영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영혼의 최상급이 감사인데 그 감사를 할 줄 모르니까 믿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예 내 체질을 감사 체질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DNA가 바뀌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과 마음속에 번민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체질을 바꿔버리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을 넘어 거룩한 본능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뭐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다른 어디에 가보면 이런 싱거운 성도들이 있답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적으로 음치박치라 가지고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교회 와보니까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노래 부르지 말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찬송 내지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오랜만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기찬, 시작, 말기찬. 말기찬이 뭐죠?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예배를 바치고 있는 세 가지 큰 축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찬양은 너무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이 골로새서를 그냥 주후 100년 되기 전에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전했을 편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그때도 이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걸 보니까 그때 예배 시간에도 찬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을 이야기해요. 시편도 시기 때문에 시 자체에 다 운율과 리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참 많이 예배 시간에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시는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찬송은 우리 일반적인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노래, 뒤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적인 신령한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 시를 부르던 찬송 가지고 찬양하던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던 상관없이 시 자체가, 잘 들으십시오. 특히 찬양대, 자자자 찬양대
시를 가지고 찬송하든 찬송을 가지고 찬양하든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든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방점, 핵심은 뭔가 하면요, 감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기교도 필요하고 오케스트라도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안에 무슨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이 공식 예배 시간에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니고 물론 왕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구약적인 그런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섬기는 자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 대원들이 똑같이 가운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이 주일날 설교하는 이 한 편 때문에, 이 설교 한 편 때문에 화나는 것도 참고 재주고 싶은 유혹도 떨쳐내고 마음 관리, 눈 관리, 입 관리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혹시나 마음속에 조그마한 부정적인 것이 들어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씻고 벌을 씻어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주일날 강단에 선단 말이죠. 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말씀으로 가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와 같이 우리 찬양 대원들도 그냥 하나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보좌를 찬송하는 찬양이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화내고 싶은 것도 참고 부정적인 것도 떨쳐내고 마음 관리, 눈 관리, 입 관리를 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감사한 마음이 넘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통해서 음을 전달해야 그게 기름 부심이 있고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노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찬양 대원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신령한 노래 할 때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여러분 쉬운 말로 바꾸면 영적인, 영어로는 spiritual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죠. 그 목사님 참 영적이야. 그 목사님 설교 참 영적이야. 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참 영적이야. 말씀이 영적이야. 영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의 최고봉이 뭔가 하면요, 감사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 목사님이 능력도 있어요, 설교도 잘해요, 기도도 오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어둡고 우울하고 여러분 침침한 그런 얼굴빛을 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단 말이죠. 그 절대로 영적인 목사님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의 최고봉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장로님이 영적인 것이고 감사하는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침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것의 최고봉은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이 모든 것에 감사가 듬뿍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는요, 뭐죠? 감사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를 드러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참 촘촘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는 삶의 전영역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목사님 오늘 본문 17절에서 삶의 전영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참 말씀이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17절 말씀에 거기에 어떤 단어에 제가 빨간색을 칠해놨습니까? 말해나 이래나. 그래서요, 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두 글자로 바꾸면 인생이라고 그래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구체적으로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일하는 것이에요. 동의합니까? 우리 인생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우리 인생을 딱 두 개로 요약해 보니까 말하면서 산다, 일하면서 산다. 동의가 되셔요? 예,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큰 두 줄기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저는요, 큰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큰 원칙, 자,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또 100만 불짜리 또 나갑니다. 예, 추수감사절 특집이에요. 특집.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걸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시계추처럼 가슴 중간에 딱 달려있기 때문에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계속 우리한테 갈등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저는 물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큰 틀을 먼저 잘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 틀도 없이 막바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나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큰 원칙을 제시해 주고, 그 원칙만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도 되면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는 너무 어색하면 안 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인데 좋은 직장 퇴직하시고 이제 어느 조그마한 건물에 경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그것이 좀 부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식사 한번 할 때 조심스럽게 자기가 지금 퇴직 후에 뭘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축복을 해드리면서, 아니 집사님,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할렐루야. 일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그게 뭐 어땠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100번 처음으로 낫습니다. 왜요? 경비하는 게 죄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쓰레기 줍는 것이 죄입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바깥으로 볼 때는 뭔가 번지르르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안당처럼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그러고 뭔가 사기성이 농후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요즘에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리 의자가 화려하고 바깥으로 볼 때는 번들해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씩 우리 목자님들께, 우리 부목사님들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얄미워가지고 제 성질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막 그렇게 하면서 한번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더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네 입이 대답하였도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입으로 말새끼, 소새끼, 개땡땡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발견하면요, 거기서
얼마든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방정식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원칙을 가지고 말이나 일이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입이 거룩해지고 내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야를 회복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성도들이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야를 회복해야 된다. 감사가 회복되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눈이 좁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거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나한테 지금 당장 안 좋은 거는 은혜가 안 돼. 감사가 안 된다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시야를 넓히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십시오. 눈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겠는가? 그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야가 넓어지고 바뀌면, 눈이 커지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겠는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거기에 힌트 하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아버지로 생각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과정도 주님이 기획하시고 마지막 결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분이 결단코 옆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믿어야 그때부터 내 시야가 넓어지면서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일이든 지금 당장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산전수전 공중정 주물딱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마침내 나에게 선이라는 것을 안겨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둘째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멀리 보고 넓게 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자,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어요. 파란색으로 된 것만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이거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걱정 아닙니까? 늘 걱정이 확 누르고 있는 것, 이게 걱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를 선포하는 감사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중에 이만수라고 하는 감독이 계세요. 저는 오히려 선수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분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은 이 야구 감독을 잠시 내려놓고 그 제3세계 라오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야구를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야구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거기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한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배팅 폼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타고난 실력도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는 엄청나게 훈련하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인 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보 당신은 야구 참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관왕도 하고 타격왕 홈런왕도 차지한 사람한테 당신은 야구 참 못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양에 비해서는 야구를 되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배팅을 휘둘렀는지 손이 다 갈라져 가지고 안에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꾸 갈라진 거기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아프니까 그냥 성냥개비에 그 화약을 그냥 가루를 내 가지고 그냥 불을 붙여 가지고 지져버릴 정도로 완전 독종이죠. 완전 독종이죠. 그만큼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만수 강도님, 이만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 되셨다는 말도 있는데, 이분이 자기는 탁월한 실력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폼도 안 좋기 때문에 훈련을 엄청나게 했는데, 훈련을 지독하게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복이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투수가 상대방으로 서도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끝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 자기가 설사 속아가지고 삼진 당하는 데 있더라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충분하다 그렇게는 말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전국에도 정말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엎친 데 겹친다고 9호 태풍, 10호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막 다 날아가 버리고요, 피해 입은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고 가슴 아픈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신문 났습니다. 신문 나서요, 신문.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못됐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픈 사람들인데, 제일 위에 거기에 제목도 보십시오. 강풍의 외벽 마감재, 간판 등 흉기로 돌변. 교회 보고 흉기가 뭡니까? 흉기가 빨리 지워주세요. 이런 메스콘까지 탁 타버리면요,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확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 정이신데 제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거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이 와중에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먼저 네 건물 짓지 말고 다른 어려운 교회 건물 지어줘라,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는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저 높은 종탑에서 이 부착물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주니까 그 종탑을 아예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탑이 보통 종탑이 아니고 그냥 가로 세로 넓이가 15m예요. 15m. 15m요. 종탑이 엄청 크더라고. 두께가요 4m입니다. 두께가 4m. 그리고 제 허리 둘레 같은 그런 기둥이 7개 박혀 있어. 물론 여러분 15m짜리 지탱하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철물, 이 구조물을 떼내는데 2달 걸리는 거예요. 이거 셋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접배가 다 잘라내야 되는데, 큰 기중기하고 또 스카이라고 하는 보조 차가 와가지고 막 당기면서 옆으로 밀어주면서 2달 꼬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떼내는 데도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떼내버리면요, 또 방수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이 철물 구조물을, 이 철제 구조물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좀 희미합니다만은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 뒤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구조물은 다 떼내버리고 그냥 철물 구조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철제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딱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부는데 우리 교회 높이가 56m입니다. 그러면 그 56m에 매달아 놓은 그 십자가가 그 다음 태풍에 또 날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100%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100% 그래버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한테 제시를 했죠. 장로님,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말로는 안심하고 표준말로는 비계인데 저 비계를 설치한 참에 외부에 다시 한 번 더 그냥 리모델링 하듯이 외부 방수공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철제를 옛날에는 합판에다가 그냥 딱딱 그냥 철물을 그냥 피스 하나 박아가지고 해놓은 걸 이제는 복합이라 그래가지고 이 철제끼리 딱 묶어가지고 거기에 완벽하게 발음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공법으로 철두철미하게 바깥에 철제를 다시 한번 붙이고 모든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가장 높이 있는 그 십자가는 잠깐 비워둡시다. 비워둬요. 여러분, 외람되지만 성도님들은 교회 강대상 하는 거하고 교회 종탑에 십자가 누가 하실 분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하십시오 하면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재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또 저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검증되지도 않고 또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얼마나 교회가 덕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 높은 철탑을요,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어. 이름이 뭔가 하면 이웃사랑 철탑이야. 이웃사랑 철탑.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우정교회가 돈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안 했나, 왜 저렇게 흉물처럼 놔뒀나 그러면요,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다음 태풍 올 때 날아가면 이웃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우리가 완벽하게 방수공사하고 완벽하게 철제공사한 다음에 태풍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안 날아간다는 것이 검증되면 내년 이맘때 십자가를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는 이때 쳐야 되는 거죠, 집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화려하게 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아름답게 꾸며야죠. 교회 랜드마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비워둠으로써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조급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 자체가 마귀입니다. 절대로 조급한 상태에서,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마다 다 실수고 시행착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거기까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떠나가면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풍성이,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번역할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dwell 그랬습니다. dwell이 뭔가 하면 살다, 거주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빠져나오지 말고 dwell, 살고 거주하는데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 골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richly,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그 말씀이 풍성에 거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의 후기 작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나이 많은 나 바울,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사람들이 그립고, 사도 바울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디모데야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할 정도로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사람도 그리운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물심과시하는 사도 바울의 후기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 차디찬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애에 매몰되지 않고 뜨거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손을 다 내십시오. 어떻게 그를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가 뭐죠? 사도 바울은 감사의 체질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이 확신됐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도 바울을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마음 가운데 풍성이 그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감사의 체질,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우리도 이 차가운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뜨거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최상급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